2025년 야베스 축복 기도의 12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 연합 남선교회 임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개척하듯이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에 아픔과 눈물이 자국자국마다 가득 고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결말의 끝을 오메가와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이 어려운 걸음의 눈물 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밀하고 확실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큰 기도의 손을 뜨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이 중심을 보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미래를 향하여 당당히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번째 시간 야베스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이 함께 하길 바라고,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이라는 4가지 일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번 야베스를 통해서는 더 크게 경험하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남성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2009년 이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였냐면 남성사역이었어요. 대부분 교회가 보면 여성들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성들은 늘 뒤에서 보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부인 손 붙잡고 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130년 전 이 땅에 우리가 남성 사역에 중심을 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해 연초에도 3주 동안이나 워크숍을 하면서 남성사역에만 집중하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하고 만나서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고 차 마시고 밥 먹고 3시간씩은 할 수 있어도, 남자와만 만나서는 남자끼리인데도 20분만 만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무실이나 남성들의 만남과 신방을 못하는 것이 인턴십, 전도사님의 과정부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사역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뒷전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하고, 여러분,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토록 지금 남성사역 하더라도 되는 교구가 있고 안 되는 교구가 있단 말이에요. 되는 기관이 있고 안 되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보면은 여러분, 오늘 늘 우리 남성분들, 연합남성교회 안수지사님들, 장로회 이런 자치기관들도 잘하지만, 오늘 정말 그 연합남성교회 찬양은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라이너 마리아 리케의 시가 생각날 정도로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오늘 찬양은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들에게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부지런히 바로 출발해서 대전을 내려가서 해군, 여러분 전국에 있는 해군의 해군 해병대 그 가족들과 우리 목사님들, 전 목사님들 31분이죠. 해군에 계시는 목사님들 전부 메시고 해군 1년에 2번 있는 봄, 가을에 있는 안전기도회를
어제 인도를 하고 어제 6시쯤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고 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기분이 좋은 것은 날씨였어요. 여러분 근 이틀 동안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여름 동안 그 폭염 가운데, 길고 긴 여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온 들판에 가득한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 지금도 동해안 쪽에는 비가 쏟아지는데 벼가, 나락이 배지도 않았는데 서 있는 채로 나락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추는 따야 전기로 말리든 태양처럼 못하면 전기로 말리든 고구마는 땅속에서 썩어지고,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이 바람과 여러분 햇볕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비를 내려도 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이 가을에는 여러분 이 서늘한 바람이, 말리는 바람이 해서 그냥 수수 동장, 그걸 수수해서 말려서 동장, 겨울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마르지는커녕, 그래서 원래 햅쌀은 맛이 없는 거예요. 햅쌀은 전기로 말려서 도정을 해버리니까 묵은 쌀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도정해도 물 퉁퉁 불어있는 이 벼를 전기로 말리려 보니까 1시간 반 만에 말려버리면 살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쌀쌀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이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현상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베스를 하니까 요 며칠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어제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아까 우리 연합 남성교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마리아 릴케의 시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을날이라는 시인데, 주여 때가 왔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들녘에 들판에 당신의 바람을 풀어주소서. 마지막 과일이 연글도록 남국의 태양을 이틀만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릴케는 정말 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을에 하나님이 들판에 바람을 풀지 않으면 말려지지가 않아요.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습기를 걷어가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판에 들녘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곳간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과일이 연글 수 있도록 이틀만 더 남국의 태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요즘 정말 오늘 또 저쪽에는 동해안에는 너무 또 비가 많이 와요. 그렇대 그냥 비가 안 온다고 오봉인지 육봉 저수지가 비어진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 물이 넘쳐가고 지금 또 야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여러분까지 모든 기도의 응답에 그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거나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거니와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연합남성교회 찬양과 더불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마지막에 시편 2편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아들과 뭐를 하라? 입맞추라.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에서 아들과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진노하고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군지 여러분 금방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여러분 죄 가운데 찾아내 주어서 그런 탕자의 형이 아니라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우리를 찾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들어갈 그 아들과 우리 매일매일 기도로
그리고 말씀에 입을 대고 입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이 땅의 삶을, 오늘 시편 1편에 나왔지만 이 세상은 덫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필드가 다 어둠이에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어느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몇 명을 위한 덫이 아니라 인류를 사망의 제2의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세상의 필드가 어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인생길 여정에서도 진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할 거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의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그 아들과 입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탕자가 입을 맞춰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 원수였던 누구와 누구? 야곱과 에서가 입을 맞추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작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작은 천국의 기적이 현장으로 삶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떠났던, 살림이란 말은 어제는 여러분 뭡니까? 바이오라는 뜻이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놈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간 놈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맞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탕자가 입을 맞추고 죽이려고 오던 원수 에서와 야곱이 입을 맞추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겨버렸던 형들과,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과 누가? 요셉이 입을 맞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송실 좀 도와줄까요? 여러분, 형들과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입을 맞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입을 맞추는, 마치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입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입을 맞추는 이 삶이 야베스가 끝나더라도 여러분 속에서 일생 동안 이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길에 진노는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동행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거든 시편을 읽어라. 거기는 복이, 겹겹이 쌓여 있다. 에인즈 워드의 얘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내 마음의 슬픔을 걷어내려면, 내 마음에 한 사람을 향한 저주를 벗겨내려면, 행복하려면 그것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게 원수라도. 그러니까 에인즈 워드는 너 마음에 겹겹이 있는 그 저주를, 미움을 걷어내고 너 삶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씻어내려면, 행복하려면 시편을 읽어라. 거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요절처럼 복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랬어요. 시편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성경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시편을 여는 말씀이 우리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읽으신 시편 1편이에요. 1편은 단순하게 창문이 아니에요. 대문이 아닙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이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절입니다. 왜? 시편에는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이 살아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고 악인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어떻게 되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사양하라는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피해야 되고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악, 그리고 죄, 그리고 교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악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과 내 스스로의 오만의 교만을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했지만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의 시작이 뭐냐면 분별의 지각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 20년 정도 됐나요? 19년 됐나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제자 훈련을 받고 밤새도록 2차까지 술을 먹고 집에 돌아오다가 나이 만 하나에 차에 씌어서 즉사했어요. 뭔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30주였어요. 30주. 제자 훈련을 30주 받았는 여러분 사람이 육군 소령이 딸 셋을 남겨두고 술을 2차, 3차까지 술을 떡으로 먹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여러분 6차선 도로에 차에 깔려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토록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정말 우리의 네 가지를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네 가지를 하면서 이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토록 외우고 시험까지 쳤는데 4명의 여인들을 남겨놓고 여러분 딸 셋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놓고 이 세상에 떠났어요. 차마 시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보배는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그토록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며느리와 그 슬픈 일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야곱으로서의, 유다로서의 가장 큰 복을 주신 이유는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삶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았고, 이것 때문에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내가 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이런 짓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는 그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길에서 진노한다. 아까 2편 2편 12절 그 아들과 입을 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진노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돼. 내가 악에 속한 자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죄인의 여러분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죄인의 길에 내가 동행해서도 안 되고 유혹을 가면 안 돼요. 수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CEO들을 보면 그런데 투자하지 마라, 그 돈 쓰지 마라 그래도 수십억을 남기고 쪽박을 차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바이블 스타들 한 사람, 여러분 서울대 공대를 수석으로 나와서 대통령 표창을 3명이나 받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돈 갖고 주님 일 좀 하라고. 여러분 롯데캐슬에서 2채를 사가지고 집을 2채를 사서 한 채로 만들어가고 개하고 고양이는 7마리나 키우면서 부모는 기르지 않아하고 이런 일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보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가자는 데는 남성교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가자는 데는 친구가 없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 잘 믿는 너나 잘 믿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길은 술 먹으러 가자 해봐요. 집사님이 술 먹으자 가지고도 집사님하고 술 먹으면 더 맛있대. 막 붙어요. 여러분 노름하는 데 가자, 어디 가자, 이런 데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잡으러 갈 때에 7명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 어부는 2명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오만한 자에게 가는 데는 여러분의 친구가 너무 많아요. 카톡 올려놓으면 우르르 몰려와요. 은혜 받으러 가자 할 때 오는지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1번이 뭐냐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1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악, 죄,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 공리로도 찍어도 벗겨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함으로 벗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벗겨내고
죄를 벗겨내고 오만을 교만을 벗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공의로 말해요. 성령으로. 세상의 공의로는 절대 벗겨지지 않는 이 죄의 껍질들을 성령 안에서 벗겨내고 하나님 하는 게 이게 복받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 세상에 있는데 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은 계속적으로 오염된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6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끝까지 여러분 거룩함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들처럼 돈 벌거나 그들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거룩한 고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삶의 중심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는 것은 껍데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는 여러분 형식이고 방법이고, 내 안에는 다른 것을 붙잡고 여전히 내 안에는 악을, 내 안에는 죄를, 내 안에는 여러분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 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걸 성경 말해요.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거니와 이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시편을 여는 대문에, 창문에 제일 먼저 악인과 의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의인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번이 바로 여러분들은 죄인의 길을 여러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해도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도 나 괜찮다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버지는 늘 걱정스러운, 얘야 조심해야 돼. 사람은 만남으로서 시작되는 거야. 인생도 사업도 만남으로 끝나는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끝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다르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말 장소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해도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잠깐만 섞으라. 그러더니 벽난로에 가서 여러분 숯덩어리 하나를 들고 와서, 얘야 이걸 손에 잡아라. 예? 이걸 손에 잡으라고. 애가 아버지를 깜짝 놀라서 바라보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는 불이 꺼진 숯덩이야. 뜨겁지 않다고. 이거 잡아. 아버지, 내가 지금 모임을 가야 되는데 그거 잡으면 내 손이 다 금덩이가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거든 아버지가 숯을 내려놓으면서, 얘야 바로 그거란다. 손은 되지 않아도 너 손과 옷은 더러워지게 돼 있는 거야. 너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저런 모임에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도 걱정이 없다 하지만 너는 벌써 오염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존 웨슬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부터 300년 전 존 웨슬리 얘기예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분별의 지각이에요. 분별의 지각이 없어서 가정도 망치고 삶도 사업도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는 뭘 나와주죠? 분별의, 순종의 용기. 내가 분별했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분별해놓고도 여전히 그 골짜기로 여전히 그 덫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보면은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면서 버릴 것부터, 하지 않아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악인의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지막이면서도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즐거워하기를 돼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 내 안에 있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악은 잠들기 시작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즐거워하면 악은 내 심방에서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깨어나면 은혜는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풍선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누르면 이쪽이 나오고 이쪽이 누르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고민을 로마서 7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죠? 경건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내 안에 은혜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 곳간에 알곡이 들어오면 가라지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쓰잘데없는 세상의 가라지를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알곡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 죄는 빠져나가고 은혜가 잠들면 죄는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결국 은혜를 시작하는 방법은 두 기둥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보아스와 여긴 우리 저 모리아 성전에 들어가면 큰 기둥, 큰 모양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에 혹시나 싶어서 이 건물 전체를 붙잡는 어마어마한 두 기둥이 여러분 사선으로 올라가 있어요. 3층의 중홀, 모리아 홀까지, 모리아 홀에서 그 기둥은 끝납니다. 이걸 있어요. 여러분, 모양만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경우에도 견고할 수 있도록 보통 저 정도 빌딩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는 철골을 했거든요. H빔과 철근을 같이 넣기 때문에 강도 7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진단을 하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기둥을 또 하는 이유는 안전도 있지만 그것이 곧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거든요. 이 성전에서 나갈 때 입구, 저 대로변에서 입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보면 보아스 야긴이에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두 기둥 보아스 야긴,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이 하신다는 뜻이 야킨과 보아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가 호흡을 쉬겠다고 의지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오메가 포인트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었어요. 시편 여러분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나는 내가 뭐 소원을 야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남성교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야베스 기간 동안 여러분은 지금 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떠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나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을 가슴에서 뽑아내지 말고 이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복이 구체적일까?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말씀과 첫째는 성장의 복을 주세요. 은혜의 수액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애들이 커야 되겠다고 크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 여러분의 사랑으로 애들을 먹이니까 애들이 저절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은혜의 수액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저절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비커밍, 되어지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놀랍게도 내 삶에 뭐 된 것도 없고 내 삶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2달 이상 공부를 했던, 말씀을 나눴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부름을 붙잡고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장의 복을, 또 하나는 기쁨, 행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형통의 복입니다. 3절을 다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방송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데 망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망하지도 않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그 길이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잘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잘 때도 걱정이에요. 언제 이게 여러분 CEO 바이블 스터디를 27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 필동에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적을 내서 저보고 뭘 하나 이사장을 맡아라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시간도 없고 어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들 이사장을 맡아라고 그랬더니 맡아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님들이 36명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한동대 여러분 선교한데 나온 이 친구들이 부모들로부터 원수를 취급받으면 쫓김을 받아갖고 선교사라고 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들이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 뭔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내놓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36명이나. 이들이 이제 세계 열방을 붙고 나가는데 저보고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만 지도해달라고 여러분 원래 연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그들을 섬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느 CEO를 한번 메시고 와서 목사님 오늘 잠깐만 와서 1시간밖에 시간을 안 뺐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강동준 목사님하고 그는 잠깐 만나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경우를 봤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삶도 가만히 내 안에서 멈춰 있으면 점점 일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요. 믿음도 근육이 있습니다. 사랑도 근육이 있어요. 사랑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나약해져요. 믿음도 믿음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야성이 없어져요.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으면 뭐든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처럼, 7월달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으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잘 때도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잘 때도 겁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못 때도 염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위탁된 인생인데 하나님께 맡긴 삶인데 뭐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보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때도 넘치지 않아요. 잘 때도 교만하지 않고 너프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안전하죠. 평안하고 안전하죠. 뭘 해도 통장에 돈을 쌓아놔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초가집에 부서지는 빵 조각을 주워 먹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형통을 약속했으니까.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 6절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6절.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이제 여러분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혹시 암송하는 분 오세요.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 있어. 아는 눈치가 와야 되는데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마지막 요절 마지막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복이 나도 아직 저 말을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내보고 아들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들아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저 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있는데도 하나님은 교만할까 봐 저 말을 내게 안 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받은 것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은 것이 복이었을까요? 바닷가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복이었을까요? 진짜의 최고의 복은 이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히브리서까지 기억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인정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오직 믿음의 외길만 걸어간 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가지 복을 꼭 받으세요. 야베스를 통해서 이 복이 시작되도록 합시다. 종이 땅땅 쳤다면 여러분 끝나는 종이 아니라 시작종이에요. 시작종. 우리는 이 네 가지 복이 시작돼야 돼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 이거 손에 다 드세요. 손에 다 드시고 우리 한번 요절 먼저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첫 번째의 복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했으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은 성장의 복이라고 하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복이라고? 기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줘 살만 나게 한단 말이에요. 살만 나게 행복의 복을 줘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형통의 복을 줘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이 도장을 꾹꾹 찍어줘요.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리라.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내가 너를 기적으로 내가 너를 이끄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여 주실 것이에요. 마마크르 기도 11월 1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야베스 마지막 전날이에요. 그것은 바로 서울에 이 서울 도성을 우리가 품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서울을 품고. 진짜 여러분 교회가 어디죠? 강복교회, 성복교회. 강북에 있는 성복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에서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17년 동안 서울을 품고 열방을 했다면 이번 11월 1일 날은 4시간만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시간을 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가서 내일 이제 11월 1일 날은 마야베스 끝나거든요. 11월 1일 날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번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이니까 함께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내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시간을 내서 가서 4시간 동안이라도 한번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기도에 뜨거운 불길 나온 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래미에 쭈그려진 옷이 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쫙 펴졌으면 좋겠어요. 11월 며칠 날이라고요? 1일이에요. 여러분 날짜를 정하시고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제 마마크를 기도 한번 읽고 우리 합심 기도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읽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은혜와 치유를 받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흘러보내는 통로, 아버지의 영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녀로 서게 하소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소서. 한 번의 예배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된 한 영혼이 이 세대를 살리는 예배의 실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열악한 상태에 직면한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목사님들을 위로와 힘을 얻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재능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오른손에 드세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와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회중에도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내는 나를, 내 영혼을 성장케 하는 기쁨과 하나님이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의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7월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주소서.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으시니 아버지의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었으니 하나님,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성장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소리로